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중간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보이고 또 중간에 세팅하는 부분들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비대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진짜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의 능력인데 사실은 말씀은 능력이다 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2020년에 오늘 하늘쌤 기도하신 것처럼 237 시대에 진짜 믿음과 실력을 갖춘 전도자 랩넌트로 쓰임받을 그 준비를 이번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해가야겠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에게 주실 당연한 응답이 믿음과 실력을 갖춘 전도자가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겠는데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랩넌트들은 이 응답을 받아 나갔을 겁니다. 당연히 받아 나갔겠죠. 그리고 기도를 안 했다. 응답 받고 있었는데 아마 확인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남은 한 달간이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확인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오늘 말씀과 같이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12월에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션,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자, 오늘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텐데 네, 이게 혹시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리액션 좀. 네, 검이요. 검이에요, 검. 네, 놀랍게도 검입니다. 검. 네. 리액션 서로 미루지 말고.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찬양 있죠. 뒤 후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이고 나의 검이고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검이 됩니다. 의사가 들고 있는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검이 돼요. 그리고 전신갑주할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사단과 이길 영적 싸움을 할 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돼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6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우리 영적 싸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의 그림 실력이 너무 피카소 같아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게 방망이에요. 방망입니다. 말씀은 방망이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고 또 이건 알아보겠지. 뭘까요? 네, 불입니다. 네,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와 불과 같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도 하고 그 말씀이 바로 불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뭘까요? 만두 비슷한데 떡. 소금 비슷한 떡.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파워가 되고 그리고
보이나요? 카메라에 잡히나요? 뭘까요? 물. 맞아요. 물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곳을 살린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니까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응해라. 근데 이 마른 뼈가 어떻게 됐나요?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거 뭘까요? 십자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해서 잡는 말씀, 바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가보는 그 길, 2021년도 이제 우리 처음 가겠죠. 그 처음 가는 길, 우리 고3 랩런트들은 대학으로 갈 거고, 우리 고2 랩런트는 이제 고3이고, 한 학년씩 다 올라가요. 저도 한 살 더 먹고,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처음 가는 길에, 흑암각한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그리고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를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3절에 말씀이 곧 거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고요, 방망이 되고, 불이 되고, 떡이 되고, 물이 되고, 그리스도이고, 등불이고, 그리고 거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잡고 하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나를 오늘 비춰보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결국에는 내 힘으로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능력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잘나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서 쭉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보고 있죠. 앞부분이 1장부터 39장까지 어떤 내용이었죠? 죄악과 심판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승리시킬 것이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를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이 4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로 또 위로 주시고요,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그리고 구원을 주실 거라는 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오늘 이사야 40장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거. 여기에 이것을 전달할 주역이 누구냐? 바로 남은 자, 우리 렘넌트들을 여기에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주역들이 결국에 가져가야 될 것, 이 회복의 주역에 가져가야 될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거니까 그 영원한 말씀을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게 언약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 렘넌트.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이 다 말씀을 잡고 갔어요. 자, 그러면은 영원한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1번에 보니까 잠시 있는 것. 악인의 승리는 잠시다. 어떤 오늘 배경이냐 보니까 이사야가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사야가. 그래서 실제로 150년 정도 뒤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70년 뒤에 여기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러니까 악인의 승리는 잠시다.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승리가 해방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고난은 잠시다라는 거. 그리고 영원한 멸망. 네, 사탄과 우상이죠. 왜 이렇게 됐나요? 결국에 이렇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그 자리에 다른 것. 사탄과 우상.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나의 중심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이제 그럼 누구만 섬겨야 되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의 인생은 연약합니다.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우리 인생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말씀은 능력.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 이 말씀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돼 있죠. 왜? 하나님이 이거를 약속하셨어요. 승리와 회복과 위로와 구원을 약속하셨으니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있을 일,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로를 주고 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회복하실 거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 어떤 것이냐? 구원의 능력으로. 이 40장 이렇게 보면은 그 홍해 얘기도 나오고 예전에 출애굽할 때 이렇게 얘기 나오죠. 왜 얘기가 나올까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건데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대로 성취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렇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지난주 말씀과 같이 세계복음화의 그 당연한 대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 절대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가? 그럼 나의 학업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가? 그거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돼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경외하는 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 주셨는데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냥 평생 어부였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사람. 그쵸? 전문성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한번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거기서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떻게 했냐? 말씀을 의지했어요. 말씀을 의지. 말씀에 의지하였다 되어 있어요. 뭐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생각은 이렇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경험은 이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냐?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됐어요? 못 잡았어요.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갔더니 고기가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배 두 척이 와서도 가득 차버려요. 고기를 많이 잡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이번 주에 내 경험, 내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러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침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현주소가 뭐냐? 결국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대열 속에 흐름 속에 우리가 있은 줄 믿어야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인생이 참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늘쌤 기도하신 것처럼 내년의 주제와 방향들 놓고 기도하고 그냥 그것만 잡고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응답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만 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 이 힘을 얻어야 돼요. 네,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포로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붙잡고 가야겠죠. 네, 그래서 이사야 40장 마지막 이 부분에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피곤하고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의 증인이라는 거. 네,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킬 것인데 이 말씀을 잡고 진짜 24시 행복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결론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뭡니까? 이스라엘 회복의 유일한 이 내용, 유일한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킬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포로되었던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해방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세일을 할 것이다. 우린 종되었던 그 애굽의 신분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것. 새로운 신분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절대 가능 속에 들어온 그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맨날 꿈을 꿨어요. 악몽 꾸고 귀신 나오는 꿈 꾸고 시달리고 자는 게 무섭고
그런데 말씀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이 어떤 것인지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 잡고 진짜 기도해야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가는 곳에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증인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고3으로 올라가는 랩런트들, 그리고 이번에 대학으로 인도받는 랩런트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에 증인되도록,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됐다, 그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으로 영원하고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친히 되사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을 보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의 능력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야겠죠.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우리 유튜버 정조준 직원님도 있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직원 마렵다. 직원 마렵다 하잖아요. 맞지? 많이 쓰죠. 직원 마렵다. 근데 우리는 진짜 말씀이 마려워야 돼. 진짜 말씀이 마려워야 돼요. 왜냐하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진짜 말씀에 갈급하고 내 진짜 영혼은 말씀을 찾고 있어요. 제가 한 동네에 갔는데 빨리 이동해야 됐어요. 택시가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택시가 너무 안 보여요.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지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딱 택시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딱 택시를 딱 타는데 와, 됐다, 이런 딱 안도감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도 말씀을 찾고 있어요. 갈급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쌤들이랑 다른 쌤들이랑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데 진짜 묵상하고 싶다, 이 시간 진짜 갖고 싶다, 이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말씀 갖고 진짜 행복한 이 기도의 시간이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우리 처음 가는 길인데 진짜 12월 달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시는 미션과 기도 제목을 말씀 속에서 찾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 동안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2021년도를 두고 12월을 두고 이번 주 한 주간을 두고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거를 진짜 기도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부 말씀에서는 2부 때는 조형래 전도사님 와서 또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그런 일정들 가운데 숨겨놓은 건 뭔지, 우리 교회 전체 플랜을 두고 주시는 말씀은 뭔지, 성전 건축을 두고 내가 찾고 가야 되는 말씀은 뭔지, 그것을 질문하면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말씀과
미션 발견하게 하옵소서. 네, 진짜 말씀이 능력이 됨을 확인하는 이번 주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행복한 기도 속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